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드릴까요? 예, 마크엄 스미스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제가 이제 친구 사이가 된 것이 참 희한하게 친구가 됐습니다. 저희 그룹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희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그룹 애들이 얘를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한 9학년쯤, 그러니까 이 나이 9학년쯤 됐을 때인데, 얘가 뭐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게 놀렸는지. 아마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저는 8학년 때 지금 이 키거든요. 예, 중2 때 자라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좀 커 보였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얘를 자꾸 놀리니까 저도 뭐 생각 없이 얘를 놀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얘가 갑자기, 제가 시험지 하나를 받았는데, 뭐 노트를 하나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 받았는데 얘가 그거를 저한테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면서 좀 안 좋은 눈으로 봤던 애였는데, 그때부터 조금 친하게 되고, 그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잘 못해갖고 매점에 가는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사서 먹고 싶은데 그거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얘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친하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네가 또 나한테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기는 되게 쉽죠. 예. 그런데 나한테 되게 좀 나를 욕하고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운 것은 거기에 반응해서 나도 못되게 하고 그 사람 앞에 악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보니까 남이 나한테 악하게 대할 때 그것을 선으로 대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정말 치명적인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할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한 여인의 도움으로 이 위기에서 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한순간에 인기를 얻었어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다윗에게,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는데 이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 좀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점점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월이 또 어느 정도 흘러갔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통과해서 쭉 올라올 때 그쪽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온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바란 광야 위쪽입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였는데 남편인 나발, 또 아내인 아비가일, 영어로는 에비게요. 나발은요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기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하니까 우리한테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드니 하버브리지 근처에 집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하고 요트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의 갑부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행실이 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무례하게 행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뜻,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미련한 자, 영어로는 fool, 바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내인 아비게일은 총명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아주 지혜롭고 명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털 깎는 시즌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양털을 깎는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축제의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같은데 농사를 막 짓고 이제 수확이 있으면 그거로 막 기뻐하고 페스티브 시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양털 깎는 시즌이 되면 양털을 깎으면서 이 양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염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얻은 것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런 관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다윗이 이제 들은 거죠. 나발의 일꾼들이 지금 양털을 깎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젊은 남자들, 소년들이라고 거기 적혀 있는데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군사들이죠. 젊은 군사들을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요. 먼저 가서 평안을 전하고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네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이 페스티브 시즌에,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양들하고 이제 염소들을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를 뺏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 사람에게는 막 3,000마리나 있고 하니까 한두 마리 갖고 가는 거는 뭐 이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 있으면서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가축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호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진 이유는 바로 우리도 거기에 한몫을 한 거다. 그러니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에게 좀 베풀어 달라라고 말을 하는. 다시 말하면요, 자,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나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미쳤냐, 내가 무슨 이유로 왕에게서 쫓겨난 그런 자에게 선을 베풀겠느냐 하면서 이제 다윗의 요청을 딱 거절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분노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칼을 차라고 말을 합니다. 군사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막 이게 이제 차고 차갖고 막 들끓어올,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옆에 있으면 폭발할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참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선을 베푼 것밖에 없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악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나발이라는 사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파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인내에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칼을 차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가족 남자들 남김없이 다 치겠다, 학살을 하겠다, 그 가족을 멸종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나발을 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장면이 착 바뀝니다. 여러분,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이거 읽고 있으면 민상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사무엘 상하를 다 읽었대요. 제가 이거 설교 요즘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너무 재밌으니까 푹 빠져갖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장면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나발의 하인이 한 명, 서번트가 한 명이 나타나갖고 아비게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되어진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좋은 의도로 이렇게 나발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양과 염소를 안전하게 이렇게 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이렇게 꼬여갖고 제가 듣기로는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 우리 가족들 다 죽이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쩌면 좋습니까? 나발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게일이요, 성경을 보면 25장 18절에 딱 보면요, 급하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urgently. 급하게 음식을 챙깁니다. 음식을 챙겨서 나귀의 위에 싣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먼저 가게 하고 자기 남편 아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하인들을 쫓아서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게일이 산에서 내려오는 다윗을 이 산 중간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장면이 바뀝니다. 영화 같아요, 완전히. 근데 다윗이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내려오면서 부하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러니까 I wasted my time.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치러 가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해? 그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어. 그래, 음식을 주지 않았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참아오던 그것이 터져버리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다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내려오면서, 군사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명분이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와 군사들에게 이 명분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명분을 지금 세우고 있을 때 다윗이 내려오면서 아비가일과 산길에서 딱 부딪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보고 즉시로 나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금 이 지역의 갑부의 아내예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도망자, 퓨지티브예요. 도망자예요. 사실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사울 왕 입장에서는 반역죄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내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왕처럼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또 단순할 뿐만이 아니라 약간 무식하기도 해요, 남자들이. 그래서요, 아내들의 이 지혜로운 한마디, 지혜로운 어떤 행동 하나, 이것 때문에 남편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남편들한테 막 칭찬해 주십시오. 잘한다, 잘한다, 당신 너무 당신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 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정리를 잘해? 그러면요, 남편들은 그 쓰레기를 두 손으로 본래 들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막 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릇을 잘 씻고 뒷정리를 그렇게 잘해?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릇 닦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유, 당신은 남자가 돼갖고 이거 하나 못해,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남자들은 또 무식해갖고 또 삐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비가일과 같이, 정말 당신 기저귀 가는 거 예술이야, 예술. 당신이 기저귀를 갈아주면 애가 얼마나 좋아하고 편해하는지. 그러면요, 남편들은 기저귀 가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귀 기울인다는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의 수준으로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또 악을 행하면 당신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막 뛰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거를 막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런데 더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이제 앞으로 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그 집안을 든든히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러니까 누가 지금 쫓아오고 원수가 쫓아올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주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품을 귀중품을 이제 패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가 있는데 그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몸 안 속에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이 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이것을 뺏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자,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 당신의 생명이 누구의? 여호와의.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사울 왕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손에서 구원하실 거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직접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당신의 원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여인의 말 솜씨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자, 물매를 슬링. 언제 다윗이 물매를 던졌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러니까 지금 아비게일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당신이 그때 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만졌어요. 그 싸움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당신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을, 이 말로 물매를 날려서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그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자,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 당신이 보복했다. 이런 말은 나중에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어서
이게 허점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이게 오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그때 잘못한 그 결정이 내 인생의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발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간 때문에, 이 인간을 침으로 인해서 쳐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 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의 무게로 남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너무 재밌죠? 예.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멈춥니다. 다윗이 돌아가고, 산으로 돌아가고, 아비게일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까요, 나발이 술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해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이랑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나발이 좀 술이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다윗의 군사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막아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했을 때 아마 이 위기의 순간을 상상하면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 후에 놀랍게도 이 나발은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네. 더 얘기할 게 사실은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내로 맞이한 이 사건 때문에 또 겪는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발은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This is known. 그런데 아비게일은요, 남이 악한 것을 했는데 그것을 선으로 갚는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들이대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제일 가까이에서 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맞서서 나도 못되게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나를 막고 디펜스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든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욕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막 되받아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냥 가슴이 그냥 쓰라리고 아프고 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나중에 세월이 흘려서 그때를 돌아보았을 때 이게 바로 후회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상대하지 않아 버리면 되죠. 못되게 하면 그냥 이그노 해버리고 그냥 상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를 욕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상대 안 하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하고 은혜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자비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재판관이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고 그 사람이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자비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I'm not going to give you what you deserve. This is mercy.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신고해서 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악을 행한 그 사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 뭘 받아야 된다면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을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토리가 바로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신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면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선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악을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구원으로, 셀베이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은 사람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거 당연합니다. 이거 쉬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we become generous.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도와줍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컴패셔널 하트가 생기죠.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expectation이 있는 거예요. It is expected.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어렵지만 저도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온갖 원수 갚을 생각에 받은 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묶여 있죠. 다윗이 이 나발이 한 짓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움직였던 것 같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니까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He will count.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드리시고,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갚고, 이렇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돼요.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내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쓴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